성경 숙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서 언약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를 말하는데,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볼 때 이것은 은혜로 맺게 되는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기 위한 어떠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되는데, 이 은혜로 맺게 되는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시 좀 살펴보면, 행위 언약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조건으로서 행동에 대한 순종, 명령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약속하시죠. 이 약속의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이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나무를 두고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아담은 영원한 생명, 영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출발을 하십니다. 은혜의 언약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뱀을 말합니다. 뱀을 완전히 원수처럼 여기시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이미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은혜 언약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잠깐만 비교해 보면, 결국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서 조건이죠.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 영화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은혜 언약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칭의와 영화로운 삶을 얻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달려 있었지만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약속에 따라 조건을 두시어 거기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포기하거나 영원한 형벌을 처하시지 않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이 더 커진 거죠. 근데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 많이 알 수 있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 가족,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던 생물들, 모든 생물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할 거다라고 하면서 노아 언약의 범위는 온 피조물과 맺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나 피조물인 동물들에게나 식물들에게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맺으시는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며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노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인데 후손들 씨를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고 신약에서도 새로운 백성들과 새로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 되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모세 언약이 등장하고요. 모세와 맺은 언약은 넓은 의미에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언약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데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심판과 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율법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이후에는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은 이 언약 중에서도 또 특별히 중요한 언약이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잘 드러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 후손과 약속하시면서 다윗을 영원한 왕위에 앉히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드러나는 언약이 다윗 언약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왕을 약속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성찬식 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언약, 이것은 모세 율법과 관계했을 때는 정말 새로운 언약입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 피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언약이지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새로운 백성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실은요, 이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죠. 인간과 언약을 맺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하신 모든 일, 플랜들을 다 짜 놓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끊어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요, 인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끝없이 실패하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신실하셨고 역사 내내 신실하셨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 안에서 심판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지요. 이제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은혜를 따라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으로 읽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을 부르며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온전히 올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